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오늘도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전체를 볼 텐데 기니까 함께 읽는 말씀은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시는가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있었고 유다 사람들 내부로부터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면 항상 악한 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분열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첩첩산중이다 그러잖아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 파도 넘어간 줄 알았더니 또다시 파도가 몰려오지요. 정신을 놓쳐버리면 언제나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불평하던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폭풍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내부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느헤미야조차도,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조차도 잠시 휩쓸려 버릴 뻔했을 정도입니다. 긴장하여 전투 준비와 성벽 공사를 병행하고 있던 때입니다.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긴장하여 전투 준비와 성벽 공사를
병행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해이해져 있을 때가 아님에도 사단은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옵니다. 틈만 나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사단이 이렇게 틈만 나면 뚫고 들어오는 거를 어느 순간 이렇게 뭐하고 비유하면서 딱 깨달았는가 하면, 한창 동계올림픽이 유명할 때 쇼트트랙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쇼트트랙 샥, 오,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별로 틈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서 샥 끼어 들어가 가지고 앞에서 딱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바로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틈만 보이면 샥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야, 지금은요 내부에 함께 성벽을 쌓고 있는 누가요?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말이죠, 원망을 합니다. 크게 부르짖어 원망해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다양한데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 2절 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 3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은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위에 저당 잡혔다 그랬잖아요.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절이 이 세 가지 모든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는 52일 그 안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인데, 계속되는 흉년, 그 전에 흉년이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계속되는 흉년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성벽 건축에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해도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거죠. 성벽 공사에는 일꾼이 동원되잖아요. 각 가정의 가장은 경제적 활동으로 수입이 생겨야 생계를 꾸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일꾼이 봉사해야 하는 성벽 공사에 투입이 된 거예요. 성벽 공사에는 이렇게 먹을 거까지는 주겠지만 뭐 임금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강제적 동원에 빠질 수는 없으니 고통은 가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충을 지도자들은 세밀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의 그 세밀한 고통까지 다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도자잖아요. 바사에 있을 때부터 왕의 술관원이며 지금은 총독입니다. 자칫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고통, 민초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일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백성들의 불평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막 외부에서 이방 사람들은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쳐들어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때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힘들어서 겨우 힘에 겨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와서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어려운데 그냥 크게 부르짖으면서 불평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불평 소리를 들으면서는 화가 났단 말이에요.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총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불평한단 말이야. 화가 난 거예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 느헤미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불평하는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단 말이야. 화가 난 거죠.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긴장하고 있는 때 아니에요.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데리고 다닐 정도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불평을 하는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도자로서는 큰 일을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거잖아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보다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화를 내며 당연히 불평하지 마!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참 중요한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깊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순간 백성들이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불평을 하니까 순간 화가 났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크게 노하였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럼 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 거에는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총독이니까. 근데 백성들의 그 아픔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욱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깊이 생각하는 데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돼요? 기도가 포함이 돼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라 불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이 문제만큼은 간과했었습니다. 솔로몬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짓고 왕궁을 13년 만에 짓고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성 세우고 거기에 백성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성전 지어야죠. 왕이 거할 왕궁도 있어야죠. 적이 쳐들어오니까 성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보다 일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지 하고 백성들을 몰아붙여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들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지혜롭고 권력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부유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통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라고 주장하다가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북왕국의 10지파와 남왕국의 2지파로 나라가 두 쪽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크게 분노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뭐가 불평이야? 그러면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하고 싶지 않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안에 솟아오르는 그 진노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였더라면 아마도 성벽 건축은 어려웠을는지 모르죠. 혹 완성되었을는지 몰라요. 혹 밀어붙이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축제예요.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런 결과는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는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니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몰라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요. 우와. 현실을 직시한 느헤미야가 왜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가? 그 백성들이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불평을 하는 거야? 하고 그 불평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불평을 했는지 원인을 깊이 생각했더니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었다, 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거죠. 당시 노예 제도에서나 시대의 흐름에서 돈이 없으면 종이 되는 것이 당연시 되던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법으로 보면 저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잘못된 거고 지도자들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저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제공한 것이 지도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분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당시의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악이었다는 거죠.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불평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내가 불법한 게 없는데 합법적으로 네가 돈 빌려달라고 했고 네가 이제 얼마 주겠다고 해갖고 한 거지 내가 강제로 시켰어?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는 와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담보를 밭을 담보하고 포도원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자가 높아 이자 갚다가 지쳐갖고 못 갚으니까 그때는 아들을 팔고 딸을 팔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고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 때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 때 이미 한번 들어왔고 에스라 때 한번 이미 들어왔고 지금 세 번째 뭐예요? 느헤미야 때 돌아온 포로로 끌려갔다가 큰 노예로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고생하던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찾아서 돌아왔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이방인의 손에 팔려 노예 생활하던 너희가 돌아왔. 그래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민장과 귀족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죠? 이방에 팔려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에서까지 계속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힘을 다하여 찾아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 우리 유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형제, 노예로 팔고자 하느냐? 계속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방인에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삼는 것, 돈 때문에 팔려서 백성들의 아들, 딸들이 귀족, 민장, 지도자들의 종으로 팔려오는 것,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힘을 다해 찾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동족을 노예로 삼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책망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죠.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자 9절 볼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사실은요 법대로 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왜 좋지 못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동족이 종이 될 수 있다라고는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이런 이제 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라. 본인이 깊이 생각한 것처럼 너희도 두 가지를 생각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9절에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먼저는 대적인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대적인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이 말은 유대 민족끼리 경제적인 문제로 종으로 팔리는 상황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니네들끼리 막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종살이 하게 만드냐? 하고 이방인들이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자기 동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비방할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자기 동족까지 종으로 삼아버려서 이렇게 비방할 걸 생각해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방하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욕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지를 그것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결코 동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동족의 자녀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소극적인 태도로 대적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요청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내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뭐 했다 그랬어요? 칭찬했다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비방하지 않도록 대적에게 틈을 주지 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귀족과 민장들, 지도자들의 행위가 죄는 아니에요. 율법으로 보나 그 당시의 흐름으로 보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여러 가지들로 봐서 죄는 아닐지라도 죄를 짓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됐어. 내가 요즘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 법 괜찮아. 나 불법 아니래.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행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죄는 아닐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자위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은 항상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과 악을 나눌 때 윤리도덕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이거든요. 그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요, 참 느헤미야가 멋진 지도자인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와, 총독인데요. 총독이 나도 잘못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우리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명백한 증거들이 다 나와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심지어 재판에 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느헤미야 보세요.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나와, 여기 느헤미야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까지 느헤미야도 나와 느헤미야 형제 누가 있어요? 하나니도 있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자들은 그 부하들이에요. 그 집안의 일꾼들.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 종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줬다. 그거 나는 돈이 있고 백성들이 돈이 없어요. 돈 좀 달라,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야, 담보가 뭐가 있냐?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다. 아마 느헤미야가 그거 가지고 야, 네 딸, 네 아들 종으로 보내 이것까지는 안 했겠죠, 그죠? 그런 말은 없어요. 돈과 양식을 구워줬다는 거예요. 구워주었으니까 뭐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고리 대금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돈을 구워주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이라도 이자 받았던 것을 돌려보내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자로 받았던 것들 다 돌려보내자.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요청할 때, 이게 총독이 느헤미야가 요청할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공동체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공동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지도자들이요, 느헤미야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바사의 왕, 그리고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사실 지도자들에게서 더 큰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야, 돈 앞에는 형제 자매 없잖아요. 심지어는 부모 자녀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 앞에는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아무 조건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거기서 아니 내가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빌려주고 그리고 뭐 고리를 대금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자를 받았는데 그걸 돌려주라고? 당신이 뭔데 그거 돌려주라고 그래? 법이잖아, 법. 이 법이 있는데 이러고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기득권자들의 반발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기득권자들의 반발 때문이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도 반박할 수 없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 떴다, 이거 반박할 수 없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확실한 팩트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 있어지고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를까 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의 반발. 기득권자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배경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자, 놀라운 거죠.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우와, 멋지죠? 내가 동족들의 아들, 딸 종으로 불러왔던 거 돌려보내겠다. 뭐 밭도 포도원도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와, 사실은 느헤미야가 뭘 요구한 거예요? 이자 받기를 그치고 이자만 돌려보내자 그랬는데, 지도자들은요, 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거죠. 와, 이런 공동체는요 정말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부터 저부터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그러려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약속하는데 느헤미야가 오케이 됐어, 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자, 12절 중간쯤부터 다시 볼게요. 하리이다 하기로, 그 다음에 시작.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해요. 와, 맹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속으로 못 믿겠다 이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말해도 집에 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조석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조변석계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하는 말하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해두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이요 더 많고 더 큰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를 들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백성들이 100만 원 헌신할 때 이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1억을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강도는 누가 더 커요? 백성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1억을 드렸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과 1억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절대 평가로 보게 되면 백성들은 100을 희생한 거고요, 지도자들은 10이나 1 정도를 희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희생했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인원이 팍 줄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 뭐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하지 않잖아요. 저도 뭐 금요 기도회 안 나온다고 전화해갖고 왜 안 나오는 거야? 빨리 막 이거 안 하거든요.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코로나 시대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근데 제가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가정들이 안 나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그죠?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평신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달라요. 더 크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요,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느헤미야가 요구하니까 아멘, 순종하는. 이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확증을 하는데 무서워요. 옷을 털어버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증합니다. 1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러잖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도자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또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아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일반 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금요기도회 때 보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뭐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 말고 어느 정도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는 자유롭게 더 기도해도 되고 그런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시 반까지 해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거. 끝났다고 딸랑 일어나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남아서 충분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는 경고하면서 그죠? 그랬더니 이게 뭐 사람이요 잘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뭐라 그러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맹세까지 하라고 그러고 뭐 그래 이러면서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지도자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서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두셔요 이러면 좋은데 맡겨두는 게 아니고 맹세까지 시키고 그리고 맹세까지 했는데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라고 저주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면요 또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속에 뭐가 올라와요? 이게 누가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욱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욱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는 되는 공동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회중이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이해하고 그 불평의 문제를 해소했어요. 느헤미야는 반발하는 지도자들의 반응까지도 제어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최고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여 총독의 직책을 부여받아 유다로 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왕이 다시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사로 가요. 다시 갔다가 왕에게 성경에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또다시 파송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12년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총독은요, 이때 당시에 바사의 식민지잖아요. 바사에서 총독을 파견한 겁니다. 총독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록을 내려주는 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식민지 지역의 백성들이 낸 세금에서 자기 월급을 챙기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총독의 복록이 많아지는 거죠. 바사 나라에다가 보내는 것 외에 남는 건 다 자기가 갖는 거거든요. 세리들이 그렇게 했듯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15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총독이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의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 행동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하며 깨달았던 것을 실제로 유다의 총독으로 통치하였던 12년 동안 그대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백성들은 감동하여 따르게 되는 것이죠. 21세기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21세기의 지도자의 모델로 느헤미야를 연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되려고 하지를 않는 게 문제죠. 민초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역이 무겁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비를 들여 일꾼들을 먹였습니다.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먹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가지고 먹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비를 들여 그 일꾼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행할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있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지도자로서 섬겨야 되고 지도자로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럼 그 희생한 거, 그 손해본 거, 그건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바로 그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백성들에게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그리고 세금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 그러나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악한 영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도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고, 깨어 있는 이 사람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는다는 걸 아는데 나를 볼 때 내가 행동이 그 사람들 보기에 괜찮을까? 두 가지 안목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라 이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가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믿는 이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구원할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는지 돌아봐야 된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과를 보기보다 그 의도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도가 분명하면요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바르게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의도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고자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실천하면 악한 영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